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성도의 변화된 삶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때때로 애롭고 낯선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옛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인파출명 저파비.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쉬운 얘기잖아요. 이 말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알려질수록 세상적인 욕심과 시선 속에서 오히려 더 쉽게 변질되고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높아져라,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라, 거룩해져라, 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은 기쁨을 끌어당기고 슬픔은 슬픔을 끌어당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세상을 닮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은 생각에서 오고 마음은 왜곡된 깨달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감사와 은혜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고 상처와 원망은 흘러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처럼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온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네까나 우리는 선한 마음, 진실한 마음, 행복한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누구냐 그러면 하기오즈,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영어로 말하면 구별된다는 코데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트,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쓰리성이라는 말을 꼭 제가 쓰는데, 성, 세 가지 성. 하나는 성경을 구별하고 성전을 구별할 줄 알고 성직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면 구별된 삶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했고 겉으로 만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을 갖고 사니까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5절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케오가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사모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집에 주님을 모시는 바람에 확 달라지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떠지는 변화가 확 일어나잖아요. 그 외에도 주님 만나서 각생불치의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애롭고 괴로워하며 무시당하고 살던 수가상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변화되기를 꿈도 끼지 마세요. 안 돼요. 오히려 세속화되고 악해져 가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큰 은혜 받는, 변화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는 자는 세 가지를 보면 진짜 은혜 받은 것인지 아닌지를,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진짜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어떤 분은요, 믿음이 참 좋은데 천국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러면 당신 죽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네요. 이런 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요 믿지를 않습니다. 더 이상 심하면 상처받을까 봐 여기서 이만.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로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아무거나 줍니까? 정도 들고 또 너무 은혜도 입었고 감사해서 그래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 사랑,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앞으로는 단에서 설교 못할 때가 옵니다. 지금 보세요.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켜서 아주 환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추락하고 정말 기독교가 문 닫는 일인지도 모르고 믿는 자들도 찬송하는 어리석고 얼빠진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만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하면 저 잡혀가요. 벌금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자꾸 세상으로 욕심 부리고 막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해방되어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에 진로의 대상에서 죄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서 다 죽어도 주의 종을 섬겼던 기생 나합의 가정은 다 살았어요. 홍수로
정말 전 인류를 쓸어버리는 심판 앞에서도 의롭게 살았던 노아의 8 식구는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면 로마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예우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거꾸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화사로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돈을 쳐들여서 단단하게 기초를 세워서 빌딩을 쳤어도 그냥 쓰나미가 한번 불어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속수무책이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뭐가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3가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영적인 변화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 천국 갔다? 나는 그렇게 대답 절대 못해요. 성경에 보면 영적인 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재용서함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게 되고, 요한복음 4장 29절, 또 누가복음 5장 8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또 누가복음 7장 38절에 주님 앞에 서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입니다. 성령의 검이고요.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영적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뭘까? 뭐가 달라져? 저 사람 구원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이 달라지는 건데, 그게 뭘까? 하나님 거 도둑질 안 해요. 주님의 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11조도 하나님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로 9절,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오늘 갑자기 기도가 싫어진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새벽, 우리 허권사님이 참 천사찬양대 새벽마다 주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참 진국에 제가 볼 때는요, 일일이 사진 다 찍어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도 매일 사진을 보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펼쳐보면서 새벽 기도 하는, 저도 유튜브로 들어요, 연수원에서. 그러면 들어보면 누가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나왔네 안 나왔네, 그러면서 나온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시간 응답 주시라고 제가 중보 기도해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 사람이 영적 변화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분열, 원망, 쑥덕거림,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빌립보 3장 3절, 거듭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정신적인 변화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으로 쫙 가득 채워요.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염려를 다 누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난 이거 못 맡겨요. 대부분이 그래요. 마지막 막판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든가, 막판에 무슨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못 맡겨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져요. 거듭난 사람은 우울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 그리고 우울증이 뭔가. 그냥 간단히 말할게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요, 이것저것 막 공상하다가 우울한 게 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이 없어져. 평안을 얻어. 평안, 아주 평안이 있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래서 비교가 안 된다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적인 변화입니다. 병든 자가 다 고침받아요. 누가복음 9장 1절. 또 건강의 은혜가 넘쳐요. 항상 건강해요. 잠언서 4장 22절.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복음 19장 8절. 오, 내가 너무 못됐구나. 남의 거 뺏은 거 4배 갚아줄게. 내 재산 반절 잘라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 가난한 사람에게 반절을 나눠줄게. 삭개오처럼 자신과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삭개오에게 누가 시킨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의 변화예요. 아멘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 사도행전 2장 45절. 그러면 각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꿔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이 바꿔져야 할까? 첫째, 이름이 바꿔져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에 충만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바뀌잖아요. 야곱 보세요. 은혜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욕심꾸러기, 구두쇠, 팥죽 한 그릇도 형님에게 안 준 구두쇠, 아버지를 속였어. 지 욕심만 채리는 그런 야곱이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고. 아멘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져주고 다 들어줄게. 이런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넘칠까? 자손의 복이 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니까 내 씨로 크게 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큰 자손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성경이 이걸 유전자 축복이라고 하잖아.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 그럼 네 자손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삭을 책임져 줬고, 이삭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아멘. 다윗이 침상을 적시고 회개할 줄 알고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하니까 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시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그것뿐입니까? 그 엄청난 축복의 역사,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이,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축복이 솔로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의 자손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시편 37편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못 먹어서 굶주리는 걸 보지 못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자들은 결코 복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복이 뭘까? 재물의 복이 옵니다. 이 재물의 복이 온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뭐하게 돼요?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니까 재물이 오는 거지, 불통 터지면 재물이 오겠습니까? 신명기 28장 6절, 그래서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넘어져도 복 받고. 쿵 넘어졌는데 딱 들고 보니까 금덩어리 세상에 1kg 넘는 2kg짜리를 두 덩어리를 들고 일어났다. 아멘. 한 사람만 축복. 내가 누누이 재밌게 얘기하잖아요. 이 19절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에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데 코도 깨지고 그냥 내진탕으로 쓰러져 버리고, 속상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이 나쁜 놈들하고 욕을 하다가 내진탕으로, 거기서 상대방이 저쪽에서 막 너 나쁜 놈아, 이놈 나 따라하지 마, 나 따라하지 마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데 암덩어리가 있어갖고 얼마 못 산다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부르니까 저쪽에서도 그 찬양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돌팔빈이 막 생겨가지고 그냥 암이 그냥 순식간에 싹 사라져갖고 120년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유와 재물이 집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8절 보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새끼만 낳았다 그러면 낳지 않는 새끼, 그거 다 야곱 거라고 사기치는데, 낳았다 그러면 얼룩덜룩 떨떨 얼룩 또 낳네 떨떨 얼떨 떨떨만 나가지고 야곱이가 거부가 되게 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의 비결이 뭘까? 어떻게 변화될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120명은 기도하다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 그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이에요.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네 것 내 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줄 알고, 말씀을 들으면 비판하고 쑥덕거리던 자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슴을 치면서 전라도 말로 어째서까 어째서까 경상도 말로 오해할까 하더라. 통곡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강하게 변화된 삶을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첫째,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난 주간도 제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뭐니 해도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짜증내고 내일이 먼저고 예배가 두 번째라 그러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 헌신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에 막 은혜를 받으니까
배고픈데도 지가 안 먹고 엄마가 준 도시락 5병2호를 딱 주님께 드렸더니 이걸 가지고 축사지고 떼어줘라. 장정만 쉬어봐도 5천 명이 넘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 3만 명 될 거요. 다 먹이고도 자기도 먹었잖아. 자기 거 드렸는데 자기도 실컷 먹었을 거 아니에요. 왜?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쓰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요, 진짜 가난한 자가 전 재산 엽전 2개지만 그걸 드렸더니 마가복음 12장 43절에 그 10,000배 헌금한 사람보다 제일 많이 바쳤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고 살으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액수를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있는 형편 사정은 주님이 아시니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봉사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뭐 안내하는 자가, 뭐 드리는 자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예배가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신령의 예배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성령이 막 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막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세상을 본받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권면하는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사람들이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래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의 자세가 뭐냐?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니까 잘 들어요. 힘쓰라 그랬어. 힘쓰라. 내가 2부 예배 때 되겠지만 우리 연수원에 박 집사님들이 앉아있고 이은희 원사님 두 분이 참 몸도 약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요 테이블 하나 가지고 3층까지 막 올라가요. 힘쓰니까 올라가요. 저는 혼자도 딱 들고 힘을 쓰니까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6명이 들었어. 같은 건데 근데 못 올라가요. 왜? 힘을 안 쓰더라.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 아, 저는 봐라, 힘 안 쓰는구나. 이렇게 쉽게 예화를 드리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주의 일도 힘쓰는 자에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깨달으면 아멘.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 그 조그마한 나라가 다 승리하는 이유가 뭐냐? 통곡의 벽, 전전주에 설교했죠. 통곡의 벽에서 나의 하나님 힘쓰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통곡의 벽에서 나의 하나님 맞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이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가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잠언서 12장 24절 잘 들으세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엄지가 되는 거죠. 게으른 자는 불임을 당한다. 항상 여러분 리더자가 엄지가 되는 사람은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데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뭐라고 돼 있어요?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말씀이에요. 그것뿐이 아니라 마음의 풍족도 얻는데 부지런한 자는 잠언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부지런함이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열심으로. 자,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환난 중에 참고요, 기도에 힘쓰고 손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과 상급의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겨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대접하기에 힘쓰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남에게 대접하고도요, 나는 대접하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러지 말고요, 그냥 순수하게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첫 단추. 인생은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그 다음 단추도 다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 급해가지고요, 막 누가 아파서 막 죽는다고 빨리 기도해달라고 해서 막 뛰어가다가요, 막 그냥 가면서 옷을 입으면서 첫 단추를 이렇게 메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 창피한 얘기 다 하고 있네 진짜. 이 첫 단추가 중요하더라니까.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트. 네, 여러분에게 이 간증 한번 합니다. 단추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두 사람 모두 젊은 시절 대학을 중퇴하고, 두 사람 공통점이에요.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인물들이잖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 즉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근본적인 선택은 달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빌 게이트는요, 더 잘 죽기 위해서 살았다 그랬어요. 결국 잡스는, 그냥 그거 얘기하면 이상하다. 스티브 잡스는, 이래야 좀 부드러운다. 마지막 순간 세상의 부와 명예가 참된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안타까운 고백을 남기면서 삶을 마칩니다. 반면에 빌 게이트는 지금도 자신이 번 돈을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며 기부하고 도네이션 했다고 그래. 미국에는요, 봉사와 나눔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생의 방향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열매가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단지 좋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된 삶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낀 단추는 풀어서 새롭게 정상적으로 단추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바른 삶, 변화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된 삶으로 남을 섬기고 살아가는, 예배가 귀하게 여기는 예배 중심의 성도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